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눈으로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주님은 다 아시지만 나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 나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9절부터 참된 기도는 이런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지만 기도 세미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쭉 해왔었는데 3주 동안 해왔었는데요, 그 내용과 또 이 내용도 함께 기억을 하면서 내 기도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 참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4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것,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안 급하지만 중요한 것, 안 급하지만 안 중요한 것, 4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급하지만 중요한 것,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안 급하지만 중요한 것, 안 급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것, 이런 4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디에 속할까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급하지만 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런 기도에 응답받을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에요. 내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안 급하고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자기가 이제 스케줄이 나왔다 하면은요, 몇 달 전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요. 기도문 좀 써주세요. 언젠데요? 이번 주에요? 아니요, 몇 달 뒤에. 그만큼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는데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들으시지 않은 것인지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건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유명한 분들과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에 빗대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5만 번, 무슨 5만 번, 더 5만 50번, 5만 500번, 5만 5천 번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5만 번 이상, 5만 5천 번 이상 하나님은 동일하게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응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그만두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취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달 안 됐는데 왜 바꾸는지 뭐 자세한 이야기도 쭉 했지만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드린 말씀 똑같이 그 전에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네가 하는 그 일에 관심 없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한테 있어. 네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너의 때를 이루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그런 새로운 길이 널 힘들게 하지만 결국 성공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고,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막으실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면, 돌아올 줄 아시면, 쉽게 하면 그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인 줄을 미리 아시면 왜 막으시지 가게 하시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이신 하나님께서 나중도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앞날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가지 못하도록 안 돼! 라고 모든 상황을 동원하셔서라도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게 하실 거면 굳이 막지 않으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그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성경 본문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비유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유산을 미리 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듣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막을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에 그는 처음에는 자유다 하면서 그 자유를 선포하고 즐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상황은 역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산을 떼어주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아셨지만 내버려 두셨다는 것,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 뭡니까? 그에게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있는 그 자유를 존중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결심해서 그렇게 다 주고 보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나간 이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아들 생각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저 밖에 나가서 아들 비슷한 사람이 오는지 가서 확인하고 다시 터벅터벅 돌아와서 그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시는 모습,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고생할 것 뻔히 알면서 막으시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요. 막아서 보호하는 현실보다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가 가질 마음,
그가 가질 감사가 더 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두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더 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만약 나가야 하지 않았더라면 두고 원망했을 그 아들의 모습을 지운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전락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존중의 마음,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눈앞에 이 현실을 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후를 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의 앞날까지도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단절을 원하지 않으시고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드린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심, 그런 관계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주는 귀한 매개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는요, 겉보기에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가식이나 거짓된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솔직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따로 구분된 시간.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곳,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른 새벽 그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깊은 밤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은 다 아시지만 나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 나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처음, 지금, 나중,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그 창조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인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냐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하시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즉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Yes, No, 그리고 Wait. 그래, 안 돼, 기다려.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신다면 동시에 믿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즉시 응답하셨음 또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둘째 하은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종종 그래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아빠를 불러요.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잖아요. 가서 왜? 그래, TV를 주목합니다. 아빠 저거 사줘 라고 얘기해요. 저게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인지 대충 보고 알고 자세한 설명 저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 갖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도 없이 그냥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빠 봤지? 광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아빠 봤지?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둘째 이 녀석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원리로 따졌을 때 기도한 거죠. 제가 듣게 했으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이 녀석 입장에서. 왜? 자기 손에 없으니까. 아직까지 자기 손에 들려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건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아직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빠가 들었어요. 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빠에게 있어요. 그래, 알았어, 사줄게 할 수 있고, 안 돼, 저건 네가 가지고 놀면 위험해 할 수 있고,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기다려. 아빠에게 공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거 다 했어요. 아빠한테 보여줬고 갖고 싶다는 의지 표현했습니다. 불러다가 이거예요, 이거, 저거 사주세요 라고 확인까지 시켰으니까. 장난감 사주고 말고 누가 결정합니까? 또한 사준다면 언제 사줄 것이다 라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제가 결정해요. Yes, No, Wait, 제가 결정합니다. 셋 다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순간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도는 아뢰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뢰는 것이 내 손에 주어져 있는 상태를 응답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과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응답이란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나는 부르짖을 때 그것 자체가 응답이다.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그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접수하신 것 자체가 응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공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분이 예스도 예스 하셨을 때도 응답이요, 노 하셨을 때도 응답이며, 웨이트 하셨을 때도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가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한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을까?
주실 때까지 때를 써야 할까? 성적을 좀 잘 받으면 부모님이 기뻐해서 또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줄 때까지 순종하면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신앙과 관련 없는 생각입니다. 신앙은 그분이 결정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종교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 행위를 보고 신이 응답할 것이다, 그 종교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앙적인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권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이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아빠에게 그저 마음 표현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예스 하실 수 있습니다. 노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 돼 라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대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그런 경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베푸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도를 강요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한다라고 강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을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라고, 100일 기도하라고, 1000일 기도하라고, 그러한 양을 얘기를 하고 분량을 쌓으라고, 정성을 다하라고,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말씀을 여러분 중에 가끔씩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하게 기도의 시간을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100분을 채우겠다, 오늘 10분, 내일 5분 했으면 좀 더 많이 해야지, 100분을 채우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 간절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시도록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마음 알기 위해서 더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또 오랫동안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짧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가 짧은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려 하고 오랫동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중언부언하게 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왜 이 기도를 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도 없이 주문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길지 않아요. 우리가 외울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미리미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진짜 하나님다워 보일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듯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나 상황이나 모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부터 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런 기도의 전제를 알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 세상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123 기도운동 기도 제목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며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던 자들처럼 모든 이들을 천사로 여기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소식들과 흉흉한 소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선행 속에서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날이 지나가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또 기도야? 저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순간에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어져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좋음, 그 행복 모두가 다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시작했던 그 설문조사 있었죠. 온라인 설문조사 한 30분 넘게 지금 이제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감합니다. 잠시 후에 마감할 테니까 아직 안 하신 분 익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체크 신경 쓰이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고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격려의 말씀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십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일단 오늘 마감해서 다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럼 오늘까지 안 하신 분들은 체크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하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저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약간 시간을 좀 갖고 기도하고 좀 마음에 또 책도 좀 많이 읽고 말씀도 하고 말씀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나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